제가 캄보디아를 가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만 3년 8개월 동안 폴포트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집권자가 들어서면서부터 인민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기 시작해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 당시에 전국에서 곳곳에서 학살을 당해서 전 국민이 그 당시 인구가 800만 정도인데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그래서 아마 관광 가서 보신 분들은 그 푸놈펜 시내에 그 고문하고 죽였던 수용소 한 곳을 보통 가서 보시게 돼요. 저도 거기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가서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킬링필드가 그 비극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그 자기들이 그 숙청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어린아이들, 조금 아까 그 와서 기도받은 이런 정도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잔인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 가서 보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모들을 죽이고 이 어린 아이들, 뭐 이게 저런 핏덩이에서부터 뭐 돌쟁이, 뭐 이런 한 2살, 3살 된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죽이는데, 저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하늘로 던져서 총으로 그냥 쏴서 죽이는, 또 총알이 아깝다 그러면 그 통나무에다가 그냥 아이 다리를 붙잡고 패대기 쳐서 죽이는, 개구리를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장면들이 그림으로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자기 나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200만 명, 여러분 8명 중에 2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묻혀있던 곳을 나중에 이제 지금 그때 이 폴포트 정권을 다시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훈센이에요. 현 총리입니다. 근데 이 훈센이 그 다 킬링필드를 다시 파헤쳐서 거기 묻혀있던 그 뼈들을 끄집어내서 일부는 전시를 해놨어요. 사진 혹시 있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뼈들을 저렇게 다, 이 죽은 사람들의 뼈에 그때 뭐 대부분 다 묻혀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저렇게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그 수용소 그 박물관처럼 꾸며놓긴 했는데, 조잡하긴 하지만은 저렇게 그냥 유리 진열장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뼈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러분 저 뼈들을 보면서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무슨 농담을, 저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에스겔도 아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끌고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에 가서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골짜기가 뼈들이 막 널려 있어요. 물으시죠. 야, 이 뼈들이 살겠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저 뼈들에게 네가 가서 내가 내 귀에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대언해라.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뼈들이 들러붙었어요. 다 연결이 됐어요.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그 위에 그 해골 위에 힘줄이 덮이고 이 살이 붙고 이 가죽이 붙어서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야 가서 다시 한번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확 불어와서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의 모양을 한 저 고기 덩어리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대로 외쳤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와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영상이 떠 있어서 한번 그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사람의 모양이 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생기가 들어가서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 메마른 골짜기,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게 살고 죽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으시는 그 물음 자체가 벌써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가 부딪힌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꼽아봤어요.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전 생각을 해.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주요하게 뽑아본 겁니다. 첫째는 세대 갈등, 두 번째는 가정의 위기, 세 번째는 청소년의 위기, 네 번째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부정과 부패, 다섯 번째는 동성애 문제, 여섯 번째는 도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독, 일곱 번째는 알코올, 술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난제들이라고 한번 꼽아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현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이래요. 여러분 대학 가면 맨 먼저 애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술 먹고 술 취하는 것부터 배워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회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봤어요.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술은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거 사실이 아니래요. 한 잔도 건강에 마이너스입니다. 먹지 마세요. 여러분 술이 없으면 맺어질 수 없는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테러가 났던 영국이 술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영국의 젊은이들도 술 때문에 그 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영국 정부에서 일주일간 술을 안 먹으면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한 10년 전 통계예요. 10년 전에 그 나간 국가 예산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7조 원이에요.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먹으면 너 술 안 먹는 대신 나라에서 돈을 좀 더 보태줄 테니까 그걸로 힘내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해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1년에요. 영국 정부에 7조 원이 나갔어요. 해결을 못해요. 아직도.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이 2차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폭력, 사회폭력, 성범죄, 교통사고, 정신장애, 자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사건의 배후에 술이 있어요.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 가족들 패고 다른 사람들과 싸움하고 정신장애 일으키고 교통사고 내고 성범죄 일으키고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가 술 먹고 왜 남한테 해코지한 다음에 기억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그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변명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여러분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굴려다니는 마른 뼈들이 무수해요. 이 사회에. 자살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살률로 1, 2, 3위 안에 들어요.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의 통계에 따라서 이 1, 2, 3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홍콩, 일본,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평균 40명 자살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40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한 300명 그 배 타고 가다 죽은 걸로 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1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왜 자살합니까? 인생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허무하고 황량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저 황량한 벌판에서 입시와 취업과 사회생활에서의 그 경쟁은 또 어떠합니까? 이 우리나라 비교와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나라죠. 굳이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 서로를 비교하고 그 서로를 경쟁해서 거기서 이겼다는 그 만족감으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운전하면서 빨리 가겠다고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왜 가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지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굳이 제끼고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경쟁을 해야 돼. 거기서 이겨야 돼. 신호에 빨리 가야 되고, 딱 출발을 했으면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돼.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가 있죠?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굳이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느긋하게 가세요. 느긋하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경쟁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 저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내가, 저 집보다 우리 집이, 저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버리세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황량한 벌판을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물기 없이 마른 이 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아까 그 뼈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뼈가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죽었는데 그냥 단순히 죽은 정도가 아니라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희망이 없는 사회, 그와 같이 희망이 없는 인간, 그 마른 뼈는 바로 그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느냐?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너한테 희망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희망이 있느냐? 너희 자녀에게 희망이 있느냐? 과연 살아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눈에는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못하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돌려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가서 저 뼈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요. 대언하라. 내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붙어요. 힘줄이 나왔어요. 살이 덮였어요.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죽음과 죄의 저주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부대에 있을 때 그 앞에 그 지휘관 사단장이 좀 힘들게 사단장 임기를 마쳤어요. 사고가 생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생겨서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 제가 그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다음 사단장이 취임을 했어요. 취임식을 마치고 그 사단장에게 이제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군종 참모니까 사단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장님, 이번 주에 교회 오시죠? 했더니 각 종교별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제가 한 번씩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가서 미사를 하고 불교도 가서 법회를 했어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났을 때 제가 다시 다른 일로 찾아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사단장님이 이제 교회 한번 다시 오시죠. 그때 사단장님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몇 주 있다가 왔어요. 그 사단장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단장이 옛날에 생도 때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대요. 그리고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사단장을 잘 말씀으로 또 저의 활동으로 보필을 했어요. 이 사단장이 그 다음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했어요. 사단장 임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데 한번 갔다가 별 하나 더 달고 군단장이 됐어요. 제가 그 군단에도 또 그 군정 목사로 가서 그 군단장을 모시고 군단장 임기를 마쳤어요. 그 군단장이 나중에 별 하나를 더 달고 별 4개 달고. 여러분, 군대에서 별 4개 다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늘 연락해요. 그 형제가 다 군인이에요. 형은 공군 대령, 동생은 두 번째 그 사단장이 별 4개, 그 셋째,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 셋째는 해군 준장, 제독이에요. 전남 신안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단장이 받은 복은 어려운 직책에 와서 사단장의 직책을 감당하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 그것이, 그 경험이,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에 가서 외쳐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당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당신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의사가 된 것을 제일 후회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자기가 맡은 환자에게 이제 치료의 방법이 없어서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편히 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제일 안타깝고 두렵고 부끄럽대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힘이 나고 감사한 때는 언제냐? 설사 그 수술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수술을 하다가 이 환자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환자가 살 것이다. 그러니 수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의사 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대요. 왜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이 예스겔이 본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의 골짜기예요. 아무것도 이 뼈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 그 뼈가 사람 모양이 되고,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가서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생기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신약에 있는 단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이 생기가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나오죠.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이 생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4절 사이에 바람, 생기, 영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번역을 달리 했을 뿐이지 단어는 같은 단어거든요. 10번이 나와요. 10번. 이 똑같은 단어가 1절부터 14절 사이에 10번. 여러분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붙었어요. 영상 기억나시죠?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인데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고깃덩어리예요. 사람은 이게 그냥 나무 토막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아니에요. 왜 육체와 영혼이에요? 인간은 흙과 하나님이에요. 흙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모양이 된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생명, 움직이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역할을 못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좋은 집에 살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좋은 차를 타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뼈가 다 들어붙어서 사람 모양이 됐는데도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냥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무토막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람 역할을 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사람다운 말을 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야 사람답게 산다 그래요. 좋은 옷을 입어야 사람답게 산다 그래요. 좋은 차를 타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 그분을 내가 붙잡아야만 진정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셨느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
뼈들이, 여러분 이 뼈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엔 희망이 없다. 알고 있어요. 해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그런 거냐? 아니야, 옛날부터 희망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제가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는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어느쯤 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충 알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세상의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불경기야.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어려워요, 돈 벌기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절이 있으셨어요? 요즘만 힘들어요? 옛날부터 힘들었어요. 인간에게 원래부터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 뼈들같이 그 메마른 골짜기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서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한 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이런 것으로 한번 어떻게 좀 내가 희망을 가져볼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말고는 아무 소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을 상실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5절 한번 가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자, 6절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누가 살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가서 대언하라.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 끝에 보세요. 또 내가 누구인 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다 뒤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은,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은, 그 해골과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에스겔이 뭐 했어요? 대언하라. 대언하고 생기야 와서 이 육체 안에 들어가라. 그 들어가라고 외친 거예요. 힘껏 외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